네, 오늘은 민수기 합니다. 민수기 16장. 오늘 15장, 16장을 읽죠. 네,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반역에 대해서, 반역. 고라 열당의 반역.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라고 그랬는데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저희가 계속 같이 읽고 마지막 날에는 그냥 본문을 이렇게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외워야 되는 구절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그 다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번 달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5개월 동안 11장 6절까지 저희가 계속 암기를 할 겁니다. 자, 고라 일당이 어떤 반역을 했는지 여러분 오늘 15장 16장을 읽어볼게요. 지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을 강야살이를 했잖아요. 이게 한 38년쯤 됐을 때예요. 이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자, 16장 1절. 레이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간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첫째 띄워주세요. 첫째, 우리 오늘의 주제 첫째, 질서와 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주셨거든요. 이게 반역이라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 반역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질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비교와 시기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한 38년쯤 된다 제가 그랬죠. 자,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끌어왔잖아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는데 근데 이 모세를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한 38년쯤 지나니까 계속 강야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정말 스승으로서 또는 모세 지도자로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유명한 이 고라 자손 여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름이 나와 있어요. 레이의 증손. 그러니까 레이가 중조 할아버지인가? 레이가 누굽니까? 레이. 유명한 이렇게 아들들 중에 레이 자손한테만 하나님이 성전을 돌볼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레이 자손은 뭐냐?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예요. 이 레이 자손들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성전을 돌보는 일만 해야 돼요. 마치 저처럼 목회자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물을 맡겨주신 그런 아주 위대한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레이의 아들들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대제상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자손들이 특별히 고핫 자손 하나님의 성물 이런 성물을 닦고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물을 또 아무나 이렇게 막 이렇게 훼손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귀한 일 사명을 하나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지도자 옆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지도자의 허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에서도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자가 뭐예요? 복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허물을 그때 당시에 복은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함이, 보기는 함이 봤거든요. 예.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이 봤는데 이 함이 집에 가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유, 아버지가 쫄떡 볶고 술 취해서 누워있더라. 그런데 그래서 집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가정이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얘기할 때 사람을 깎아내는 얘기할 때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얘기 막 하면 제가 그래요. 여보, 그냥 우리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돌아갈 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따보면 또 잘된 이야기도 있지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저는 정말 우리 남편하고 그다음 아이들 정말 많이 우리 얘기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우리 그냥 기도만 하자. 제일 힘든 게 이런 누구애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말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훈련을 우리 가족이 다 끝냈더라고요. 안 해요. 웬만하면. 누구 어떻다더라. 이런 거를.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제일 싫어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고라 도당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중선, 레이의 중선인 1절, 2절에 한번 보시면요.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 이 고라가 또 루벤 자손 온이 당을 둘이 찌끄찌끄 받고 하는 거예요. 에? 우리 마치 집에서 이제 말해가지고 누구예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 그래서 함의 아들이거든요. 에? 바꿔주세요. 정신. 함의 아들이 저주받잖아. 마찬가지 여기 지금 둘이 지금 성전이 고라는 고핫 자손이고 루벤은 다른 자손이니까 루벤은 하나님이 옆에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는 야야야 실장 예를 들어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도 어떤 사역자가 성목사를 가까이서 알아요. 근데 성목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야 모세의 지도력이 오심스러워. 이게 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자기네 둘이 처음에는 작당을 했는데 여기다 이제 끓는 가마에다가 기름 붓듯이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250명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생각해봐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지휘관들 38년 동안이나 강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옆에 바짝 붙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거든요. 특별히 성경에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너희 옷이 헤어진 적이 있냐?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너희가 먹었냐? 내가 다 줬다.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되는데 너희가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면서 너네 옷이 째개진 적 있느냐? 헤어진 적 있느냐? 신발이 부르터가지고 신발이 없어가지고 너희가 맨발 뻗고 다닌 적 있느냐?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로 들임에 들어와서 지난 몇 년 동안 살면서 너희가 어려운 적이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불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맡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요. 이게 우리가 자그마한 사소한 것에서 뭐가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중요한 성물을 맡았을 거잖아요. 성물을 맡았는데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은 것 같아. 왜 나한테는 이런 성물 맡은 일을 하라고 그래? 왜 맨날 나는 청소하는 일만 해? 왜 맨날 나는 이렇게 해? 나도 모세처럼 앞에 나가지고 백성들이 나를 울어볼 수 있도록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맨날 나는 이렇게 시키지? 아니 나한테 좀 리더만 맡겨보시는데 잘할 것 같다고. 리더 맡으신 분들이 100이면 100 뭐라고 합니까? 내가 리더 맡아보니 송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리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힘들어가지고 리더 자리 내려놓겠다는 분들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정도로 어려운 자리인데 성물 담당하는 자가 뭐예요? 나도 좀 멋진 자리 좀 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3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안 입고 온 거죠. 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각자 계신데 왜 니만 해? 나도 할 수 있지. 왜 너네 모세와 아론 너네 둘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접어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 그 위치에 이게 학자들이 연구해낸 거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2000년 후에 사니까 지금 다 연구해낸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위치에 다 있어요. 만약에 별이 답답해 그냥 이 우주 엄청 넓은데 답답해 나 저 지구 가까이 갈래. 그러면 이탈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구 없어지고 이 우주 공간이 깨지는 거예요. 모든 행성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를 맡겨주면 하나를 맡겨주는 것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 이렇게 맡겨보면 우리가 리더를 뽑을 때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해 잘하는 사람 큰 것도 잘해요. 근데 작은 것에 대해서 불만 붙고 왜 나는 이런 걸 맡았어? 하나님이 우리 작은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 내가 이 남자가 아니면 이 아이가 아니면 나는 왜 북한 여자들 팔려가도 저렇게 좋은 집에 팔려가는데 왜 나는 이런 마음. 근데 주님을 믿고 나면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여러분 엄마로서,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는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 가장이거든요. 여러분 그 가장 안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돼. 가장 작은 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작은 것이 뭐예요? 네 남편 내가 가져다 심었다.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남편을 믿습니까? 남편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남편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 내가 섬겨줘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남편한테 믿으니까 남편이 뭘 이렇게 안 해주니까 그러고. 근데 그 작은 것이 충성해야 되는데 오늘 이 도당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와 아론을 세웠음을 38년 동안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실장과 팀장을 세웠음을 여러분은 알 거예요. 아무나 팀장합니까? 아무나 실장합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아. 해보세요 한번. 작은 일에 충성 못 되는 사람이 큰 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면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영적인 은혜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잘 감당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옆에서 성물을 담당하는 고라가 몰랐겠습니까? 옆에서 다 봐서 알 거예요. 근데 뭐가 없나?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인데 너만 은혜 받았냐? 나도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마음에 그런 접어드는 마음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요? 감사 많이 하시면요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 가정, 영적인 가정에서 나를 하나님 리더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또 실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냥 잡아당기는 거예요. 모여서 모임하자 그러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계속 당기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100 몇 명 있을 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잡아당기는 사람 계속 잡아당겨.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별 하나님한테 여러분한테 은혜 못 되는 일이에요. 그거 순종하고 질서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내가 별이라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어서 별의 위치에서 있어야지. 내려와가지고 지구 가까이 가운데 오면 이 행성이 다 무너져요. 질서이신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도 건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오래 참겠어요. 이 땅을 보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뭐예요? 만드신 질서 창조를 무너뜨리지 않는데 인간이 못해서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서의 권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공동체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 일으켰잖아요. 자, 둘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둘째로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엎드려 듣고 엎드렸다.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젊었을 때 그 혈기, 왕자로 살아가지고 그냥
접어드니까 어떡해요? 자기 동족을 죽였다고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거 보고 격분해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 밑에 파묻은 모세 얼마나 혈기 대단했겠어요. 죽인다는 거 이거 여러분 사람을 때리는 것도 먼저 죽인다는 거니 우리가 그냥 성경에 그냥 봤을 때 그냥 죽였구나 아니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분노하면 죽이겠어요. 얼마나 민족이 이렇게 자기가 처해 있는 우리가 단 한마디 한 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오죽 분노하면 죽이겠어요. 그런 혈기가 아주 넘쳤던 사람이 지금 38년 하나님이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네? 회중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거기에 또 아주 아주 센 사람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성물을 옆에서 모세 옆에서 바로 잘 보필하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모세 어떡합니까? 안 맞서요.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가 터지면 자기 경험에 의지를 해요. 항상 문제가 터지면 경험에 의지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근데요 찾아다녀봐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방법을 저는 오랜 그걸 통해서 깨닫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엎드려요.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뭐 저에 대해서 막 헐뜯고 억울해요. 막 찾아가서 막 진짜 가서 막 싸움하고 싶었는데 제가 철야했어요. 한 달 동안. 내가 막 울면서 하나님 그만두겠다.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문이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지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나이는 어린데 영적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탈북민 목회자들이 전화로가 많이 와요. 저도 힘든데 전화 오셔요. 자기도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한테는 전화하면 어디 목사님이 뭐 말할 데도 없고 기도해 주실 분이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얘기합니다 하고 어제도 전화 오고 며칠 전에도 또 아주 목회 잘하시는 아주 내가 봤을 때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이 영적 공격에 시달려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서 어디가 말할 데 없고 유일하게 아니까 나한테 전화 와서 정말 너무 힘들다. 이게 막 깎아내리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고 전화 주셨어요. 그런 거 또 오늘 성경인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뭘 분수하죠? 우리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 우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고라자 도당은 또 어떤 도당입니까? 화자선.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속에 뭐예요? 시기심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와. 왜 니만 하나님 섬기냐? 나도 섬긴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건의에 도전이 되잖아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료에 불을 달고 그의 향을 들어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가 지나치느니라. 분수가 너희가 넘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반기를 들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너희 너무 분수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아무것도 아니던 너를 실장도 만들어 놓고 팀장도 되게 하고 성희연 너 아무것도 아닌 너를 목회자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그때마다 생각해요. 나도 목사 미울 때가 있거든요.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싸울 때 막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하나님 저 목사는요. 가끔 내가 우리 별하고도 막 얘기하는데 이제 내가 사기 당한 게 아니라 이제 가슴 아픈 당한 게 있어요. 막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또 얘기하고 나면 내가 딸한테 괜한 소리를 한 것 같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직도 이 문제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나는 해결됐다 그러는데 계속 나오네요.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섭섭함도 없게 하시고 문제도 없게 하시고 그리고 뭘 알려주시는 줄 아세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자리에 나를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목회자 만드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지 않으셔서 오늘날 목사가 되게 했는데 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뭘 깨닫는 줄 아세요? 내 위치를 깨닫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멋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로 드림에 들어오기 전과 이후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는지 내가 여러분 리더들을 보면 너무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멋진 말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넘치는 말을 할까? 그리고 얼굴이 다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지고 얼마나 우아하고 화가 났던 것도 참아지고 잘 다스리고
근데 우리가 원래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9절에 고핫 자손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내 성막에서 고핫 자손아, 고라 자손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 귀한 성물을 맡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 근데 고라 자손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준 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주변 동네, 여러분 동네도 우리 동네예요. 내 동네. 그 동네에서 앞뒤집 누가 싸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 여러분 책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책임. 양천아파트 맨날 자살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 사는데 양천아파트 자살하면 되겠어요? 정말 한 번씩 가서 돌아요. 그리고 그쪽을 보면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뒤로 돌면 바로 제 창문에서 돌면 바로 아파트예요. 때로는 돌면서 선포기도 해줘요. 귀신의 영, 자살의 영,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작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여러분 공동체 사랑하시고 여러분 지도자들 존경하시고 질서 가운데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큰일이에요. 엄청난 큰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맡겨진 사명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와 함께 오늘도 길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